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오고 주님께서는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통을 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성전 마당에 세우고 맞지요. 성전 마당에 세우고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이 여자가 간통하다가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랍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유혹하여 주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시니라. 그들이 주님께 계속하여 물으니 주님께서 몸을 반듯하게 하시고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 위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니 예수님만 홀로 남으시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몸을 반듯하게 하시고 일어나셔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했던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계속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가라. 그리고 다시는 계속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손에는 그 원본을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저희들 손에 있는 것은 다 그 사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구약 성경과 또 사도들과 그 외 사람들이 썼던 신약 성경을 다 서기관들이 복사를 하여서 신구약 원본에 가깝다고 하고 저희들에게 원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고대 3세기, 2세기의 어떤 그리스 사본에는 없어서 중간에 서기관들이 잡아넣은 것이 아닌가고 반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교부들이나 그 후에 또 많은 제자들이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벌써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8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의 모습, 목적은 지난주일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자들이 닮아가면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닮아가게 하시는가? 날마다 죽을 각오로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했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기 8장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공사역 가운데 처음 약 6개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개월 부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여기 7장 요 정도까지는 처음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한 2년 반에 대해서는 조용하다가 나머지 한 6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월쯤에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이 8장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가을 추수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보통 10월쯤에 있는 추수 감사절, 그걸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2달 지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전절이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게서 뺏어서 바친다는, 그게 10장 22절에 나오는데 그 6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 이야기죠.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에 예수님의 하신 행동과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죽이려고 데려왔던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그 여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제자의 날마다의 삶은 이러한 정신으로 생각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먼저 아침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여자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적어도 몇 천, 2, 3천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당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주로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서기관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다. 나이가 아주 젊은 여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돌로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모세 율법에 따랐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남편을 가진 결혼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 후에 잠을 잤다 했을 때 결혼 약속이 없이 잠을 자면은 간음이 되겠지요. 그러나 결혼을 약속한 후에 잠을 자면은 배우자와 같이 잠을 자지 않았을 때 그건 간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통입니다. 간통의 법은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3가지로 벌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면제는 있습니다. 산골 길에서 약혼하였던 정혼 여자가 남자에게 당했을 때는 그 여자는 살려줘야 된다. 왜?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도시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여자가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까 본인도 원하였으니 그 여자, 그 약혼녀는 마치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의 경우죠. 결혼 전에 그 정혼자는, 그 여자는 남자와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정식 결혼식을 하지 않은 여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약혼자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게 신명기 22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딸 중 하나가 처녀였든지 결혼 후에였든지 간통을 하였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가문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지었으니 불로 태워 죽이라는 것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모두는 그냥 죽일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8장에 나오는 경우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였던 약혼을 했던 여자가 도시 안에서 자기 약혼자가 아닌 어떤 남자와 잠을 자다가 잡혔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자는 빼놓고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 원문의 그릭을 보면은 간통 현장에서 잡았다고 했거든요. 여자 혼자 어째 간통이 됩니까? 남자하고 같이 잔 것을 이 사람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잡아놓고 남자는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엉큼한 사람들이 아니죠. 왜? 예수님에게 덫을 놓으려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이 여자만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 자기들은 삥 둘러서고 예수님과 자기들의 둘러선 중간에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세워두어서 예수님을 덫을 던지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4절에 랍비여, 이 여자가 간통하는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께서 명령하시기를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 했는데 랍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6절에 예수님에게 덫을 놓으려고 이 사람들이 고발을 이렇게 그 여자를 예수님께 하였다.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허리를 구부려서 앉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쓰시기 시작하셨다. 7절에 계속하여 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땅에 손으로 쓰고 있는 예수님에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몸을 꼿꼿하게 하시고 일어서셔서 7절 마지막에 그럽니다. 남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은 거기에 군중 속에 없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것도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랐습니다.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증인이 나타나서 고발할 때는 그 증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두 사람, 세 사람 말에 증인이 나왔을 때만 재판을 해서 그게 밝혀지면은 그 사람의 벌을 내릴 때 증인들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그럼 증인이니까 너희들이 제일 먼저 그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지. 그래, 나도 재판을 그렇게 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여자야.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 뭡니까? 남자는 어디 갔어? 둘 다 잡아서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 갔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니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관 자신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간통을 한 남자 여자를 벌 내려서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위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처럼 완전하야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우리말로 꼰수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교회 멤버들 사이에 이 꼼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활 방식에 꼼수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집어낸 겁니다. 그 죄를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을 거 아니야. 내가 딱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돌 던져. 그리고 남자까지 잡아서 같이 하면 돼. 그런데 너희들이 남자를 풀어준 거 보니까 너희들이 마음속에 이 여자를 돌로 죽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게 없잖아. 정의 실천은 공범자인 남자도 와야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뜻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확실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중에 끼리끼리 어울리는 교회 멤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만 만나서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교회가 망조가 된 겁니다. 이단에 보냈듯이 그겁니다. 팩션, 따로따로 자기들끼리 만나는 게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한 겁니다. 이 남자들이 모인 게.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정의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서 벌 내리는 것,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 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인정사정에 끌리지 않아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양 친구의 학교 동문에 별의별 게 걸려서 나하고 또 친하니까 정의도 공의도 사라져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되고 정과 욕심에 끌리는 자리에 들어가서도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니 예수님만 홀로 그 성전 마당에 남으시고 그 여자는 아직까지 그 한가운데 서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꼿꼿하게 하셔서 일어서서 그 여자를 보셨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다. 여기야말로 우리가 오늘 직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인정사정에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 편은 눈 감아주고 상대방을 내려가잖아요. 나 자식에는 관대하고 나 자신 외 나머지는 말씀의 잣대로 갖다 대는 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인데 예수님은 너가 너 자신을 사진을 찍어서 정확하게 너 속을 들여다보고 캣스캔을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너의 죄를 무엇인지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 이건 겸손과 용기가 같이 가야 합니다. 제자의 삶 속에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이 여자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 나를 직시해야 돼.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인생의 전부로 알았던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하였습니다. 이거 순정파 여인입니다. 남자 사랑에 목매달한 사람입니다. 5번이나 있으나 이제 6번째는 이 세상에 믿을 남자는 없어. 그러니 살아보아야 되겠다. 동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남편 데려와. 그 말은
이제는 결혼 제도도 남편의 사랑도 믿을 수 없어 그냥 살아보자는 동거하는 자기의 그 엉큼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때 이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를 직시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보는 겸손과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바로 이 여자에게도 그러는 겁니다.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어디 갔어? 아무도 없어? 이 여자분이 대답합니다. 11절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이분이 말하는 주님이라는 말과 아까 예수님의 덫을 열려고 와서 레바이라고 불렀던 사람과는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이분은 자기 죄를 그대로 직시하고 들여다보는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의 재판관 앞에 이제 예수님도 서서 그들의 눈을 보고 이 여자도 예수님의 눈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인정했습니다. 저는 condemned,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컨빅션이 받은 것 조금 더 억울하거나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저를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나이다. 그러는 저는 이노선트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겸손과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건 원어에 충실한 겁니다.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을 거야. 이건 간통을 부추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 덧붙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multiple sin,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죄 용서받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 죄를 덮어줘. 너 마음속에 충분히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죄인이라고 스스로가 너를 컨뎀을 했으니 그거로 충분해. 너는 영적으로 벌써 돌맞아 죽은 것 같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우리가 눈 감아주지도 않고 너그럽게 덮어주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억납니까? 마태복음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지옥의 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고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 용기 있는 것 같아도, 정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근본 힘으로서 동력이 되지 않으면 빛은 있는데 따사로움이 없는 것과 같아요. 제자들의 삶의 가장 생각의 밑바탕에는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되고 인정사정에 끌리지 않고 정의를 베풀어야 되고 겸손하고 사실을 직시해서 자기의 죄를 죄로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께서 가져온 사랑을 붙잡을 때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고 곱깝게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사랑이 빠졌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5번째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린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지 말아라. 가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학교에서 날마다 자기 전에 혹은 말씀을 듣거나 볼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이 많다 말은 내가 어제도 그 죄를 지었는데 오늘 똑같이 그 실수를 들어갔네. 어떤 목자님의 예화에 그 말이 있습니다. 양심에 아주 섬사해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잠드는 사람이 오늘 밤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용서받은 죄를 오늘 또 지었네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 무슨 말해? 너 어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용서하고 잊어버려서 무슨 죄인지 몰라.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계속하여 Do not keep on sinning. 다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랑의 힘으로 사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지 않는다면 제자의 삶이 거짓인 것, 부끄러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강물처럼 저희 삶에 넘쳐 날 때까지 저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날마다 응답하여 주소서. 과거의 모든 부족함에 죄와 실수들이 이로 기인한 것을 고백하니 잊어주시고 주님의 부활과 같은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